네,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11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꼼꼼하게 좀 같이 보면서 오늘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2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1절 첫 번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이 대명제, 이 선언에 우리가 먼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뒤에 있는 내용들이 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곱씹어서 되새겨보고 판단해보고 기억해보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알망드 클루라는 사람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들은 판단력의 결여로 결혼을 한다. 그리고 인내력의 결여로 이혼을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기억력의 결여로 재혼을 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기억, 판단력에 대한 결혼과 연관지어서 의미 깊은 말인데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왠지 우리의 믿음은 깊이 생각하고 따지면서 믿고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이성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깊이 따져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억을 해봐야 돼요. 앞뒤 좌우를 정확하게 살피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펼쳐놓고 따져가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전적인 질문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아무도 도전적인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아니 손 들고 설교 시간에 손 들지 말고 끝나고 손 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요. 목사님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뭐 잘못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라고요. 왜냐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이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밤새도록 그들은 따져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갔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지금 11절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생각해야 될지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크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라. 참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대체 뭔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반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다시 본문을 가지고 본문 앞뒤의 문맥과 그 상황을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2장 1절부터 돌아가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1절에서 뭘 하셨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리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셨다. 그 다음에 2절에 살리셨다 나와 있죠. 2절에. 그때에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죠? 4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향해서, 이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살리심이 또 반복되죠. 살리심. 그 다음 또 6절 보세요. 일으키심, 안치심 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오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요.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또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은혜가 나와요. 반복하지만 제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마구잡이식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예비가 나와요. 예비.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 전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만드심이 나와요. 다른 말로는 창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셨고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건데 이것은 이미 예비된 것이다. 이게 그 앞에 1절부터 2장 1절부터 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하고 따져보고 체크하고 세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별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그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 2장 앞뒤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예수님 건너가 보시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자고요. 자, 예수님은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살아났고 일으켜짐을 당하였고 안치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 거예요. with.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독단적으로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또 하늘 위에 앉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과 같은 존재,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왕과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특권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반복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떼어놓고 내 삶의 가치,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나는 안고 없는 찐빵.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하늘 보좌 위에까지 영광스러운 존재로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자,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라는 이 문구를 우리가 추적해 보자고요. 어디 나와 있죠? 또 7절 보세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거라고요.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또 반복되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당신의 보혈로 가까워졌다. 자, 이게 아직 의미가, 이 보혈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이 아직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속죄예요. 속죄.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하는데, 어톤먼트라는 말이 속죄, 갚음, 보상,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을 지불하심으로써 뭔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보상하여 주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와의 위치가 다시 하나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 원상복귀 되는 이 작업을 예수님의 보혈로 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에베소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예수 밖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외인이었고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서로 아무런 안면도 우리가 터놓고 살지 않았던, 멀리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근데 이 보혈 안에서, 이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갖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영어를 보시면요, 여기 보이세요? one at 1 month. 이것이 각각의 단어로서 이게 하나가 되는 행위. 이게 month가 영어에서는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행위, 하나의 어떤 존재,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떨어져 가지고 둘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어요. 그렇죠? 저거 어떻게 하은자매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성현자매가 아니라 성현형제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만나게 되는 거잖아. 이게 어톤먼트 안에 들어있는 영어의 어떤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혈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서로 전혀 알 수도 없었을 위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아래 옆에 좌우 옆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 자기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죠. 제가 예전에 퀴즈 낼 때 이거 다 셌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이거 예수 안에서예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인데, 한 새 사람. 이게 이 세 가지의 단어가 같이 합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가 눈에 안 들어와요. 한 세 사람. 경선자매, 한 세 사람이 뭔 말이에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용서 형제, 한 세 사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지만 이 한 세 사람에 대한 고민은 많이 못 해봤을 거예요. 이건 영어로 보면 원이 한이니까 one new person. 죄송해요. person이 아니라 man이에요. 네. one new man. 이것이 한 새 사람. 이게 세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는데, 잘 보세요. 이것은 한 개인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정말 회개해서 이제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맥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에베소서 학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고, 또 서로 멀리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막힌 담이 무너져서 서로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One new man. One new man이라는 새로운,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거라고요. 이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고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각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존재는 진짜 별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작품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 이것은 보혈로 인해서 가까워졌고, 이 보혈로 인해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서 된 새로운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은 사회 커뮤니티 활동도 하면서 이리저리 취미 활동도 하고 또 동호회 활동도 하고 새롭게 해서 막 많이 친해질 수도 있죠. 많이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하나의 친목단체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는 세상적인 모임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의 계획과 의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예요. One new man.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의 공동체. 이것을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창조물,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의 하나됨을 그의 생명처럼 여겨요. 왜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과 성질대로 사람을 대하면요, 이 모임 이미 젠작에 파산됐어야 돼. 우리 까탈스러운 성격 어떻게 다 맞춰요, 우리? 예? 여러분 제 성격 아시죠? 모를 거예요. 알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소자매 성격 알면 정말 완수형 되시면 힘들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인격자라 한들 우리가 뭐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겠어요. 자꾸 그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 신혼이라는 것도, 의석영제, 이 신혼이라는 것도 그렇게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오래 갔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뭘로 살아? 감정으로 살아? 아니라고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건 내 성격과 내 성질과 내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호감이 있는 사람들 쫓아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들만 쫓아서 가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만 드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교회는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내 마음에만 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 아니요. 그 교회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고요. 당신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한 세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몸을 다 찢으신 거예요.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당신의 몸을 다 내놓으신 거라고요. 자, 17절.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 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멀리 있는 사회적 거리, 또한 정서적 거리, 또한 성격적인 거리, 직업적인 거리, 아니면 우리가 많이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거리들을 예수께서 가깝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젊은이만 있으면 안 되고, 늙은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고, 부자만 있으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고, 교회는 온갖 각계각층의, 또한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이상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당신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속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데, 이 연결이라는 것이 건축적인 개념으로 지금 비유되고 있죠. 어떤 겁니까? 성전이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돌은 삐쭉빼쭉하기도 하고 어떤 돌은 좀 약하기도 하고 어떤 돌은 또 뭔가 재질이 다른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신기하게 이것이 각각의 다른 모양이랄지라도 각각의 다른 재질이랄지라도 신기하게 건물로 되어드는 거, 신기하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one new person, one new man, person 아니에요. 이거 유튜브 듣는 사람 다 지우세요. one new man이 된다고. 이게 예수 안에 있으면 이상하게 다른 재질과 형태와 모양에 있는 벽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건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상하게 예수님이 계시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걸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요. 교회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취향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봅시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보면 성령께서는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18절 초반부에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에 부르심, 요약하면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계속 반복한 거지만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네요. 자, 성령께서 1장에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도장 찍으시고 확인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부르심과 기업과 능력을 알게 하시는데 이것이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고, 교회가 여기서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은 여기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주된 역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건데, 전부 이 세 가지가 교회에 관련된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명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간식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큰빛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아니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청년부로에 소속된 내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그 모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18절, 2장 18절 보세요. 자, 2장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두 존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다른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 오늘 에베소서 교회에 적용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냐, 아니면 정말 근본도 없이 그냥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에베소 지역 이방인들이냐, 이 두 존재가 한 공동체 안에 모였다고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됨이 없어요. 하나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와 출신 배경이 다르다고, 자기와 혈통이 다르다고 서로 배격하고 서로 멀리하고 가까워지지 않았던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교회라는 것은 둘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 두 존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인데 성전이 되어가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한 서로 기도하고 간증하고 나눔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상하게 용서가 되고, 이상하게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해 주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냐고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아유, 저 사람 뵈기 싫어서. 아니야, 저 사람하고 안 맞아. 아유, 저 박 목사 설교 듣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과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것에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교회의 가치를 마치 내가 마켓 쇼핑하듯이, 내가 원하는 곳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고, 어떤 날은 코스코 가고, 어떤 날은 롯데마트 가고, 이런 식으로 골라가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골라잡아 하듯이, 쇼핑하듯이 선택하고 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각각의 다른 두 존재가 서로 다른 환경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공동체라고요. 이건 세상에서 절대 이렇게 세상은 무조건 생각이 달라면 다 갈라져요. 사람들도 더 이상 맞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다가도 그 다음날 이혼해버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다름 때문에 교회를 분리하거나 떠나거나 추방하거나 분열시키지 아니하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계속 지어져가는 이상한 경험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요.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꽃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왜냐? 그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관심 있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거나 혹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혹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문제들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놀라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예요, 하나.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지를 못했고, 또 뭔가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고요. 이 하나됨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같이 구하고 같이 이뤄나가는
우리 큰빛 공동체 청년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를 같이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많이 이질적이고 또한 불편하고 또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또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